침묵의 지혜 부처님 말씀. 그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침묵. 어느 봄날 저녁, 석양이 산사를 붉게 물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화와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한 상인이 저를 속였고, 오늘은 동료 수행자가 제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불타오르고 꼭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수행자를 바라보시며 연꽃잎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거라. 진흙탕에서 피어났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느니라. 왜 그럴까?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니라. 저항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잃지 않고 조용히 피어날 뿐이다. 침묵이란 바로 이와 같다. 세상의 더러운 말들과 싸우지 않고 그저 고요히 자신의 본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불씨를 끄는 침묵의 힘.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침묵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작은 촛불을 가리키시며 답하셨습니다. 저 촛불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가? 꺼집니다. 그렇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밝게 타오르느니라. 분노도 이와 같다. 그대가 화난 말로 맞서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의 분노라는 불씨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침묵하면 바람이 멈추고 상대의 분노도 연료를 잃어 스스로 꺼진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덧붙이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그것을 분노로 표현하는 것은 무지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돌아오는 법칙. 수행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악한 자들이 더욱 방자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에 쌀 한 줌을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쌀알들을 보거라. 하나하나가 작지만 땅에 심으면 큰 벼가 되고 수많은 쌀알을 맺는다. 말도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 말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마음에 심기면 큰 업의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이 쌀알을 바람에 날려보내시며 계속하셨습니다. 화를 담은 말은 독한 씨앗이 되어 원한의 열매를 맺고 자비로운 말은 복된 씨앗이 되어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 씨앗도 심지 않는 것이니 악한 열매도 맺지 않지만 불필요한 업의 나무도 자라지 않게 한다.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 자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 침묵은 가장 순수한 씨앗이니라. 그것은 고요의 나무를 키우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그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거울과 같은 침묵의 마음. 다음 날 새벽, 수행자는 연못가에서 홀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 위에 달빛이 완벽하게 비치는 것을 보며 어젯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연못에 비친 달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고요해서 달이 그대로 비치는 것이 신기합니다. 물이 요동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행자가 작은 돌을 물에 던지자 파문이 일면서 달빛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고요할 때는 진리를 그대로 비추지만 분노와 원망으로 요동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침묵은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혀 진리의 달을 온전히 비추게 하는 힘이니라. 수행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침묵할 때 제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이군요. 정확히 그렇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다. 맑은 마음에서는 지혜가 솟아나고 그 지혜가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게 해준다. 그 바람과 나무의 가르침. 며칠 후 거센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과 함께 대나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 대나무들을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네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바람에 맞서 싸우지도 않는다. 그저 유연하게 몸을 맡길 뿐이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니라. 부처님이 부러진 참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며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참나무 가지를 보거라. 단단하다고 자부했지만 바람에 저항하다가 부러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욕과 비방을 당할 때 강하게 맞서려 하면 마음이 부러지고 유연하게 침묵으로 흘려보내면 상처받지 않는다. 수행자가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군요. 그렇다. 침묵은 가장 높은 차원의 힘이다. 폭풍을 잠재우고 불길을 꺼뜨리며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힘이니라. 독을 받지 않는 지혜. 어느 날 한 성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행자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바라문이 다 욕하고 가자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런 모욕을 받고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독이 든 음식을 준다면 받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독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준 사람 것이 되겠지요. 바로 그것이다. 그가 독한 말을 나에게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므로 그 독은 그대로 그의 것이 남았다. 침묵은 독을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라. 수행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침묵할 때마다 상대방의 독한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군요. 정확하다. 더 나아가 그대의 침묵은 상대방의 독한 마음도 정화시킨다. 독에 독으로 맞서면 더 큰 독이 되지만 독의 침묵으로 맞서면 독이 약이 된다. 침묵이 부르는 기적.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침묵의 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상인이 그를 모함했을 때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며칠 후 그 상인이 스스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동료 수행자가 그를 질투해 험담했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 동료가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행자는 부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침묵할 때마다 상황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것이 침묵의 기적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니라. 침묵은 마치 달빛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되 소리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되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순화시키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 어느 가을날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침묵이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군요.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그들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제가 침묵하는 것은 그 고통을 더하지 않으려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참된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자비에서 나온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침묵이 되는 것이다. 침묵이 짓는 복. 수행자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스승님, 침묵이 어떻게 복을 짓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거라. 소리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다. 침묵도 이와 같다. 소리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한다. 그대가 침묵할 때마다 세상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 결국 복의 숲을 이루게 된다. 부처님이 손을 펼치시며 계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침묵은 그대의 마음을 정화시켜 지혜와 자비가 자라날 공간을 만든다. 고요한 마음에서는 번뇌가 사라지고 본래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니라. 수행자는 깊은 감동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침묵이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곧 복이다. 그대가 침묵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이미 복이 시작된 것이니라.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이 1000가지 복을 부르고 한 번의 침묵이 평생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것을 잊지 말거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했고 그의 고요한 마음은 모든 이들에게 쉼터가 되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지혜이자 가장 큰 자비이며 가장 확실한 복을 짓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 수년이 흘러 수행자는 깊은 지혜를 얻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급히 달려간 그는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보거라. 스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침묵을? 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화가 날 때 말하지 않는 것, 억울할 때 변명하지 않는 것, 미움이 올라올 때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공부구나. 사실 어머니도 평생 그것을 연습했단다. 내 아버지가 술 먹고 화낼 때도,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도, 이웃들이 흉볼 때도 나는 늘 입을 다물고 참았지. 스님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때는 힘들어서 참으신 것 아닌가요? 제가 배운 침묵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에서 나오는 침묵입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단다. 처음엔 억지로 참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지. 화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불쌍해졌고 그 불쌍함이 침묵이 되었단다. 그 순간 스님은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대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마라. 그저 침묵으로 어머니를 보내다오. 어머니, 사람들이 내게 왜 울지 않느냐고, 왜 슬퍼하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침묵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소리내지 않는단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해주련? 네, 어머니.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말을 하는 것이란다. 어머니의 침묵 속에는 너에 대한 모든 사랑이 들어 있었고, 너의 침묵 속에는
세상에 대한 모든 자비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스님은 약속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상해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가? 저 스님은 정말 냉정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네. 절에서 마음까지 돌이 되었나 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스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더욱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침묵은 가장 깊은 말이다. 나의 침묵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사랑이, 세상에 대한 모든 연민이 담겨 있다. 침묵의 전파. 장례 후 스님은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침묵은 더욱 깊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평온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침묵을 배우시오. 침묵을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그 모든 감정을 소리내지 않고 마음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이 자비로 변화됩니다. 젊은 수행자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러면 침묵 속에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목욕입니다. 온갖 더러운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침묵의 유산. 스님은 평생을 침묵의 가르침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법문할 때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지만 그 침묵에서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스승님의 침묵은 이렇게 따뜻합니까? 침묵 속에 사랑을 담았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 자비를 담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공간이니라. 그 영원한 메시지. 스님이 입적하기 전 마지막 법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은 곧 복이다. 그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고요함이 다른 이의 마음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침묵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침묵 속에서 만날 때까지. 그렇게 스님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온 우주를 품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화나는 일, 억울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어머니의 사랑을, 스님의 깨달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침묵은 곧 복이며 그 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세상을 치유하고 당신의 고요함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기적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